제목 크게 두 번 우렁차게 시작.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두 종류로 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또 한 종류를 보고, 또 한 부류는 영혼이 잘 못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나는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 돼야죠. 그럼 무엇이 영혼이 잘된 사람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은 만큼 영혼이 잘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 존재가 셋이 있다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고, 두 번째 또 피조물인 중에서 천사가 영적 존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물론 마귀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마귀를 지으신 건 아닙니다. 마귀는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루시엘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가증히 여기시고 그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지창조 이전이죠, 저 음부 흑암 깊은 곳에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변질되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지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마귀를 지었냐고 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시는 말씀이고, 마귀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스스로 변질되어서 자기 지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를 스스로 교만해 버리고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했다가 버림받은 것이 마귀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영이시고 또 피조물인 천사 영이었고 사람이 영적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영이라 육신의 육안으로서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 남산에 올라가서 공부 마치고 전도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벤치에서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제가 청년이 되니까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고 천당 가십시오 했더니요, 청년 말 잘하네. 하나님이 계셔? 예,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지으셨죠. 봤어? 예, 봤습니다. 봤다고 그래야지. 안 봤다 못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려운 소리고, 지금 이 시간에 청년이 자기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여기 노인네들 중에 대장인데 다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순간에 주여 이루어지옵니까 하는데, 옛날 청년 때 부흥회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문득 기억났어요. 그게 들은 얘기 가운데서 내가 늘 말씀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믿는다는 것을 부흥사가 말씀하시기를, 어느 국민학교에서 애들이 밥 먹고 학교 끝나고 오는데 엿장수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열심히 먹고 싶으니까 얘들이 야, 또 돈 있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또 신발 벗어서 엿사 먹고 집에 가서 잊어버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돼.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철사 뭉치가 한 뭉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철사 엿사 먹자. 그래가지고 옆에 사방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래서 철사 뭉치를 들고서 엿장수한테 가려고 벌떡 들었는데 벼락 같은 소리가 났어요. 저 위에서 그 철사 안 놔도 봤더니 전봇대 공사하시는 분이 이놈들 안 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옆에만 보지 위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를 볼 줄 안다고 그게 기억났어요. 또 한 가지가 제가 들은 게 기억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태양을 5분 동안만 바라보면 태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5분만 보면 다 만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다가니 1분도 못 돼서 눈알 빠지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들은 게 기억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대장이시다면은 거의 10명 가까우신데 그럼 다 믿겠네요. 다 믿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득 났어요. 기억나서 할아버지 저 때 남산이니까 태양이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저 태양 있잖아요. 저거요 3분만 바라봐요. 깜빡대지 말고는 그 하나님이 나 여기 딱 나오신다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보더니 뭐 10초도 안 됐죠. 청년 눈깔 빠지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봐요 할아버지 천지를 지으실 그 가운데에서 태양은 조그만 먼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을 때에 만나는 거예요. 그때니 뭐 할아버지가 그건 날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야 믿겠다고 믿으셔야 그분 만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전도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거야 보면 되지 뭘 믿어요? 저를 보실 때에 믿으시나요? 저를 그냥 보세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목사님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났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누구냐?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그가 계신데 그의 본체가 이 땅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은 저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본체가 미안합니다.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은 육신의 삶에 그가 100년 사시든 아니면 90을 사시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든 육신은 죽고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은 다 떠나가고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심판은 길이길이 영원히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니까 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이 복을 받았다고 돈 많이 벌고 출세만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복이냐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죄인임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육신 흙되고 영혼은 지옥불에 사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영원하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흔해 빠진 구더기도 안 죽을 만큼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다 이게. 그 지옥서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옥 갈 죄 원죄와 인간의 모든 자범죄를 싹 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2000년 사건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깨끗이 끝난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썼던 노트에 여러 가지 낙서를 했던 노트에 지우개로 다 지웠어. 봤더니 글씨가 없어. 하얀 종이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만들고 인간의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가 그 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해라. 무엇이 복음입니까 목사님? 복음은 너의 모든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다, 그 이야기를 전해줘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귀가 교만하고 마음이 강박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예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아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순간에 나는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그 의인된 영혼에다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성품은 하나님 말씀에 다 불순종 반항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이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할 수 없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라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불순종으로 꽉 찬 이 죄인의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모습이 네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막 삽니다. 돈을 벌었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아이고 저분 복 받다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분이 복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죽습니다. 이제 육신이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으니 너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큰빛가족은 성경을 잘 아시고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육신은 내가 사는 집에 불과하고 육신은 반드시 어느 날 내가 떠나면 썩어서 흙뛴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영을 불어넣는데 영이 빠져나가니까 이건 흙인데 이 흙덩어리다가니 불질을 붙잡고 이 흙덩어리다가니 지식을 넣고 이 흙덩어리가 육신에게서 어떤 모든 면에 우위 있다고 복이냐? 그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육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흙뛰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느 날 이 육신이 흙뛰어서 사라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다가 내가 매력을 안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그 인생 막 사느냐? 아니다. 너 자신의 영혼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영혼. 그래서 구주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육신이 아니요 영혼 속에 와 계시다네. 어느 영혼?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영혼 속에만 반드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받지만 성령은 구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큰빛가족은 반드시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아름다운 깨끗한 영혼에 또 본인의 의지로 성령님 오시라고 인정한다고 내가 환영한다 기도해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영혼의 성전 삼고 계시도록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기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뿐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나 난 죄값은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 주님의 피공 의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민족도 개인도 죄를 죽이고 있으면 폭탄을 죽이는 거 똑같아요.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 때 안 갈 때, 올 때 안 갈 때, 안 올 때, 먹을 것 안 먹을 것 막 그냥 사정없이 가고 먹고, 그러면 당신은 성전을 더럽힌 죄값으로 하나님이 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못 삽니다. 성령 받은 분이 막 사는 거 봤어요? 설령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어도 즉시로 가슴속에 예수님이 너 회개해, 너 왜 그래? 그래서 책망 받고서 주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용서해 주, 회개하죠. 죄 짓고 아주 까딱 자기 일반 양심상 도덕과 윤리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죄를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왜 불의한가요? 원래 그런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이 오셨어도 이미 성령을 다 쫓아내버리고 타락했든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문둥병같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역사 안에서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너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여 받는 거예요. 오늘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이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한테 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당신은 마귀한테 져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한테 지는 법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능히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예수 적당히 믿고 나가서 슬금슬금 죄 짓고 그런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의 때 심판은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부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신앙생활 벌써 시험 들어가고 있고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부러울 만큼 믿음 생활을 벌써 그렇게 현장히 하고 있나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은 잠시의 생활이 끝이 없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육신의 타락한 근성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도 인격이 있어요. 이거 감각,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감각과 감정이 맨날 죄 짓는 것, 말초신경을 흥분시키는 것들, 육체에 기쁘게 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받아서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더 신령하고 싶고 영의 생각이라 이게.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성령 충만해서 영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생활 말고 신앙생활은 영의 생활인데, 영이 정말 살아서 영이 주인 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삶이 되라는 거예요.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기뻤더냐? 너 육신 좋았어? 그렇게 육신에 즐기고 행하는 것들이 너 기뻤지? 너 결국은 사망이야. 너 지옥불에 간다. 영의 생각은 그 반대다. 생명을 얻는, 그리고 평안하다. 마음속에 한량없이 편안해요. 죄 지으시오 마음이 불안하겠지요.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듣겠지.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못되냐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라는 말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대적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 그럼 죽은 다음에 육신이 흙짓다 하자. 육신이 즐겁게 지냈던 죄값을 너 영혼에 짊어질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교회 왔다가 만지고 나가서 그냥 죄짓고 흥흥대고 살고
너도 하냐 나도 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 이렇게 하나님과 온순히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육신의 삶은 원수가 되는 것뿐이니 기쁘시게 못해.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오성아, 만일 너가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야, 영의 사람이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한 무학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보겠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큰빛교인들은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어기고 내 의사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놨다면 그는 그걸 타기가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서서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서 살아왔고 육신의 소욕대로 막 살았습니다. 용서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주님은 그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할 때에 오셔서 성령이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다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세상 말로 짝퉁이란 말이야. 가짜 교인,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라는 거예요. 가짜 집사라는 거예요. 가짜 평신도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들만 모이는 천당에 감히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는 정말로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안에 들어와 죄사함 받고 기도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멋있는 삶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더욱 깊이 높이 넓게 살길 바랄 뿐이죠. 육신에게 속해서 가기 싫어요. 그 결말에 대해서 후원이 보이니까 저는 거기다 마음 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계실까 안 계실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주님이 제일만 때 말씀을 아니라 이미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약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든든한 거예요. 믿음직할 만큼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계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당당하라 얘기해요. 어디서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거 안 될 텐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안 돼요? 됩니다. 그거 어려울 텐데 아버지 계시는데 왜 안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믿음에 힘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때 힘없는 믿음, 다리에 힘이 없는 분이 걸 때 이렇게 그러죠. 믿음도 힘이 없는 믿음. 어이구 될라나? 된다. 잘 된다. 왜 안 되겠어? 주님이 계시는데 그건 좋게 된다. 왜? 주님 함께 계시면 왜 안 되겠어? 항상 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은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으니 오늘 성령 충만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복 있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삶이 진리로 사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번번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야. 육신의 본능을 꺾어서 성령의 본능이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힘 있는 사람 된 거 하나님은 은혜죠. 이분이 누구냐? 영혼이 잘 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힘에 의하여 말씀에 거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영계도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도하는 것이고, 통찰력과 통치력과 이 통솔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통찰, 통솔, 통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힘을 기독교인은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멋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어리버리한 거 아닙니다. 아주 우람하고 늠름하고 씩씩한 거예요. 밤새 금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어떤 연약한 어떤 어부가 있었지요.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합니다. 엄청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 얘기 잘합니다. 고기 잡을 때에 밤새 금을 던져도 피레네 마리 못 잡던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다 주님 떠나도요, 저는요 죽을 각오 됐어요. 장담했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저 가이바뜰에서 주님이 매를 맞고 있어요. 그때 이 많은 여자가 와서 너 그 당이지 않습니까? 당신 그 당이죠?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다. 이렇게 순간 바뀌죠. 갔어요. 딴 여자가 와서 내가 볼 땐 당신도 그때 그 예수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난 네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첫째 부인, 두 번째 맹세, 세 번째 저주했다는 거예요. 닭에 꺾여. 주님 말씀하신 네가 닭 두 번 오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기억난 거예요. 팍 울죠. 그리고 주님 떠나버렸어요.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를 만나 주십니다. 40일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기도합니다. 10일 동안에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 받고 3시, 6시, 9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 받자 드디어 기도가 터지고 권능이 온 거예요. 미문가에 성전 앞에 이렇게 돈 달라는 사람, 그분도 거지지만은 머리를 쓴 거지예요. 거지도 장소가 중요해요. 교회 앞에가 훨씬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그 성전 지나가는 거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게 베드로 가다가 네가 달라는 돈이 없어. 은도 금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뭔지 알아?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일어나 걸었더니 앉으면 벌크라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의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내 삶의 역경도 다스릴 수 있고 남의 고통도 풀을 수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주님이 주시고 기독교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고 남에게 고통 주고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우리 아버지의 힘이 아들에게 와서 우리 힘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3절로 4절을 또박또박 크게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주님이 심히 기뻐하는 게 뭐냐? 오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영혼이 잘된 게 무엇이냐? 교회에 왔다 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되지는 생활,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의 제일 즐거운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거보다 더 기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놈은 백백이면 백천이면 천은 다 거역하는 것인데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딱 통치하고 내 영혼의 힘으로 아버지 말씀이 좋은 거예요. 순종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요, 하라면 해요. 구분구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오늘 받아가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는 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누가 제일로 영혼이 잘 된 사람이냐? 하나님 볼 때에 이 육신이 잘 되어서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면서 돈 번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그 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순종의 대표의 인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12장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 집에서 일하는 저 종 엘리에셀에다가니 내가 주신 기업 다 맡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네게서 자식이 난다. 근데 이미 자기 사라 부인도 아기 낳을 때가 지났고 자기도 아기 못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서 밤마다 별 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100세였던 아들이요. 이름이 이삭입니다. 잘 컸어요. 이렇게요. 근데 어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러 아브라함아 그러더니 저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번제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얻은 날 수가 없는 아들을 낳게 만드시더니 그 아들, 그 나이가 17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얼마나 먹겠어요. 이 아들을 가서 내 손으로 죽여서 그 내장을 긁어내고 그래서 불에 태워서 향기 드리고서 번제 드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말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은 일을 시작했어요. 장작을 어깨에다 메우고 사환 둘을 시켜서, 그리고 불을 들고 칼 들고 세식하는 거예요. 자기 사라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왜 말하는지를 얘기했어요. 사라는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 원래부터 사라가 아들 낳겠다는 말을 들을 때 천사한테서 사라가 웃었어요. 이렇게 천사가 왜 웃어? 그랬더니 안 웃었지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야. 이게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웃었지요. 웃었지요. 그러니 그렇게 웃다가 났으니 그렇게 난 아들을 아니 번제로 바쳐. 사라는 펄펄 뛸 겁니다. 뻔하지요. 여자들 툭 하면 나 죽여 나 죽여 그런 소리 많이 하지요. 그러게 아브라함이 이제 여보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삭 바치래.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 말해봐요. 하나님의 아들 바치래. 그럴 걸 알고서 못 보내요. 나 먼저 죽여요. 그렇게 할 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 부인과 사귀 없이 일찍 떠나갔어요. 장족을 다 사환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3일길 갔어요. 저기 보였어요. 그때 사환한테 가만히 있어요. 여기 둘이 있어라. 그러고서 둘만 가는 거예요. 왜 둘 사환을 저 꼭대기에 안 갔을까? 또 목사님의 또 영적인 감각이요. 왜 사환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왜 저 꼭대기에 안 갔을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장자 펴라. 무엇이게요? 걸렁허요? 폈어요. 자, 아들 잡자. 왜요?
불태워서 번제하게. 그러면 그 호대에 멀쩡한 사환들이 그 일을 용납하겠어요? 응? 자기의 그 주인 아브라함이가 지금 망령 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끌어안고서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주인씨 도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삭 보고 도망가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떡해요? 그 3일 동안 하는데 붙잡고 있죠. 이삭 도망가라고 그러죠. 그럼 일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은 밑에 있게 하자. 그래서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 장작도 다 가져왔다는 게, 집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다 손들을 때에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저때 천사가, 사자니까 뭐 으르렁대는 라이온이란 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불렀어. 아브라함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칼을 들어서 치려는 순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천사가 천천히 불렀겠습니까? 빨리 불렀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천사가 아브라하마 아브라, 그러면 이미 이삭은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괜히 아브라하마 그렇게 했죠. 악에서 이제 말하는 거야. 12절 멋진 말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가 손을 내렸어요. 이게 또 위대한 거야.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지. 아브라함 손 내지 말으면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 하겠죠. 하나님 마음 든든히 먹으세요. 난 마음 먹으면 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은 팔인데 뭘 내리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쉽게 마음이 안 들어와요. 으쌰 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손을 들은 손 내리라 할 때도 내리고 가라면 가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 봐요. 과연 인생 힘들까? No.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지으셨고 만복이 다 그의 복이고 은도 근도 그분 것인데, 우리가 물질의 복으로 복을 보지 말고 내 영혼이 예수 안에 와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신 성년 되었고, 그 힘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감화도 순종할 때에 그 삶은 형통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순종이요, 순종. 이런 은혜를 오늘 저도 여러분도 흠뻑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쉬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쉽고, 이렇게 순종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아들을 바치라, 그게 쉬운 게 아니요, 순종했어요. 손 내려 순종했어요.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네가 이제 복의 근원이다. 참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놈은 마귀가 여기다 팍 집어넣고 불순종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가 말씀했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는 죽기까지 복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 마음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며 삽시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불순종할 때는 이런 벌이 떼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사울 왕이 버림받는 거예요. 아멜렉을 다 죽여라, 짐승도 백성도 왕도 죽여라. 안 죽였어요. 탈취에 바빴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어요. 이는 거역하는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보다 더 좋아하시겠으냐? 아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수행의 길보다 낫다는 거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 사술이 뭐냐면은 점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술. 점쟁이한테가 삼점치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사신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는 것 같다. 점치는 거나 또 우상 숭배하는 거나 그런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말 한마디로 그날로 버림받는 게.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 그 선지자 옷을 붙들고서 선지자님이여 한 번만 좀 기려주시오. 그때 선지자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고 매달렸지만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 순종하지 않은 벌이 크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이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결론으로 참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편을 읽고서 끝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관계 병이십니까? 인간 관계입니까?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면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이 없는 영고고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자꾸 들썩대서 거역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육신을 다스리고 본능으로 성령의 본능으로 순종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요 범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잎사귀 안 마른대요. 과일이 안 떨어진대요. 행사가 다 형통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된 게 뭐냐? 여러분 돈 많으면 어깨 으쓱하고 돈 없으면 니려고 그러지 말아요. 기독교는 돈이 복이 아니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복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복은 영혼이 나 영혼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함받지만 이제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충만받아서 진리로 살 때에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말씀에 순종되는 분량이 여러분의 복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쁜 거요. 순종해 보이시고 사랑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만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사랑받을 수 순종해 봐요. 그렇게 꼭 소 등살에 십조같이 허지 말라면 허고 다니고 허라면 또 안 하고 다니고 당신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배짱 내놓고 다니냐면 그럴 필요가 하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 한번 주세요. 오늘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God is good Father. God is good Father.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잘된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먼저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마시오. 살아봐야 1초 앞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으십시오. 속죄 받은 사람만이 받는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상 받습니다. 성령은 믿는 게 아니요 성령은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싫은가요? 그러면 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지옥 가야지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세요.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 달라고 2분 동안만 주여 감창하시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